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6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오늘은 쇼츠의 시대 새김질의 영성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가운데 장동선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장동선 박사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있게 보았습니다. 바로 숏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숏폼, 즉 길이가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우리가 숏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은 롱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숏폼을 볼 때와 롱폼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깊이 있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숏폼에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각 보상에 해당하는 도파민 분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독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숏폼을 오래 시청하다 보면은 뇌가 변형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형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숏폼을 오래 보면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기억력과 학습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숏폼을 1시간 이상 보고 있으면 1시간 후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셋째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공감 능력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숏폼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 보게 되면은 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참을성도 사라지고 또한 짜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뇌의 변화라고 합니다. 숏폼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보게 되면은 무기력증, 짜증, 그리고 뇌가 녹아져 나는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장동성 박사가 말하기를 숏폼을 오래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얇아진답니다. 깊이가 없고 되게 얇은 인간이 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롱폼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롱폼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은 논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롱폼을 보면 뇌의 20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숏폼을 볼 때는 도파민만 잠깐 분비가 되는데 롱폼을 볼 경우에는 뇌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 최소한 8개에서 10개의 호르몬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롱폼을 보게 되면은 기억력이 높아지고 뇌의 활동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숏폼을 보고 1시간 후에 숏폼의 기억에 남는 것이 없지만은 영화 같은 혹은 긴 드라마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굉장히 많은 이유도 바로 뇌가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쇼츠가 아니라
숏폼이 아니라 롱폼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쇼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정부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관들과 비서실장들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행정의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 끝난 국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쇼츠 국감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기 위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성만 지르거나 그냥 어떠한 액션만 취하는 그러한 국감으로 끝나서 쇼츠 국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스타에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화려했던 순간순간만 짧게 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화려한 짧은 쇼츠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자주 섞인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쇼츠의 시대에 참 안 좋은 감정들에 젖어 살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는, 여러분들의 삶은 숏폼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롱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떻게라는 그 방법을 바로 오늘 레위기에서 얻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 광야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한 장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이 동물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어떤 건 거룩하다, 어떤 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랍비부터 현대의 신학자들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두 가지로,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눌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냐? 첫 번째 이유는 이 동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동물이 있고 또한 우상에게 제사를 바칠 때 드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화된 걸 막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 제물이나 식습관으로 즐겨하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돼지 같은 것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은 돼지를 목축하고 또한 즐겨 먹고 또한 그 피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우상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기준을 가지고 나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육축동물이 있습니다. 즉 땅에 다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입니다. 근데 육지의 짐승을 나눌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이 발의 굽이 갈라졌는가 갈라지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나눕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색임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들을 나눈 두 번째 이유는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의 본질의 내용은 아니고 색임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거룩한 동물이라고 분류된 색임질하는 동물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본받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색임질을 어떻게 본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임질이 무엇입니까? 색임질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고 다시 씹는 행위를 색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힘든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먹는 포유류, 즉 특히 초식동물들이 이 색임질을 많이 합니다. 이 색임질을 국어사전을 보면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입니다. 그리고 색임질을 부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추입니다. 그래서 색임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반추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시면은 반추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임질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간에게 쓸 때, 사람에게 쓸 때 우리가 종종 무엇에 대해서 반추한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umination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임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색임질을 의미하는 rumination은 또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행위로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것이 읊조리다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입술로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흡사 색임질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색임질과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색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묵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것은 무엇에 대해서 깊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흡사 영혼의 색임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색임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색임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두 가지를 놓고 색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색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잘 펴놓으시고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법궤를 메고 있던 레위인들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실 때 행하라고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뽑아서 그들이 유숙하게 되는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숙하게 되는 곳 돌 12개를 뽑아서 요단강 중앙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의 이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뽑아가지고 왜 그들이 유숙하게 될 장소에 갖다 놓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을 가져다 놓는 것에서 끝나면은 그냥 이 돌은 돌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돌은 옛날에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지 않으면 돌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어딘가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떠올립니다. 과거에 이 돌은 요단강 건넜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묵상은 무의미한 일상을 의미 있는 일상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바로 묵상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반복되는 하루인데 이 반복되는 하루에다가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반복되는 하루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묻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과거가 회상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읊조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가 각막 궤양에 걸려가지고 그동안 약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이제 각막이 다 재생됐다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산책 나가면 각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산책을 안 시켰더니 산책을 잊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강아지가 각막이 다 나으면 내가 매일마다 기쁨을 가지고 1시간씩 산책시켜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서 딱 금요일이 됐습니다.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은 겁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는 기쁨 가운데서 내가 이제 우리 쭈니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산책시켜야지 했는데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그 강아지 눈에 스테플러 칠했던 사진을 좀 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옛날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다시 막 샘솟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산책을 데리고 비가 오는 중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참 우리의 뇌가 참 쇼츠의 시대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간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휘발유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은 우리의 뇌가 그 쇼폼에 젖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롱폼, 즉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펴놓으실 텐데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엔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한 번 아침에 잠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그래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말씀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득화시켜야만 뭘 할 수가 있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특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익숙치 않고 말씀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한 번만 딱 씹어서 넘기면 다 소화가 돼버리는 그런 쉬운 먹이가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새김질하고 반추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영혼으로 묵상해야만 그 말씀의 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되새김질하고 발의 굽이 갈라져서 깨끗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먹었습니다. 돼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젖소는 대표적인 반추동물입니다. 소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새김질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2시간 동안 새김질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하루에 3만 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에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풀을 먹습니다. 이 풀을 씹으면은 이 소의 첫 번째 위로 탁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위에서 그 잘게 씹혀진 풀들이 미생물을 같이 만난 상태로 두 번째 위로 보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위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잘게 부셔진 풀과 미생물의 이 접합체들을 이 두 번째 위에서 덩어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잘게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덩어리로 만듭니다.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입으로 개어냅니다. 그럼 덩어리가 된 풀들을 다시 소가 막 씹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잘게 씹어서 이걸 첫 번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만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젖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소가 되새김질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젖소에 그 우유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젖소가 새김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품질의 우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구약성경 89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종일, 즉 주야로 읊조립니다.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고 새김질하고 묵상을 합니다. 흡사 소가 그 풀을 먹고 소화시키고 다시 입으로 보내면서 이걸 반복하듯이 주의 말씀을 먹고 씹고 생각하고 반추하면서 이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젖소는 그러한 되새김질을 통해서 좋은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3절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말씀이 난해하고 때로는 말씀이 좀 어렵고 아직은 말씀이 참 좋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읽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주의 말씀이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달달하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입술에 달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도 3만 번 입질을 해야 좋은 우유를 만들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새김질하면 어느 한순간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소를 정한 짐승으로 보여주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소처럼 새김질을 해야 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을 향해서 의미를 물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내 주변의 수많은 돌들을 향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꿀보다 더단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감격의 마음을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쇼츠의 시대에 말씀조차도 잠깐 넘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책임지라는 그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